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를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역대상 이제 29장까지 있습니다. 28장,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윗의 평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도 또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또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또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것이죠. 그는 이제 마지막 다윗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아주 중요한 말로 그들에게 여기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발판으로 표현을 했어요. 발판이라는 것은 발을 딛는 것이죠. 그는 성전이 하나님의 발로 딛고 계신 곳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제일 중요한 게 이전에 빼앗겼던 언약궤, 그리고 방치됐던 언약궤, 그런데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는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판,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안에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오늘 교회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임을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다 하는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이것이 과연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꼭 해야 될 것인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이것을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고 싶기도 했고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물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일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걸 구하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은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를 합리화할 때도 있어요. 그저 무조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를 정당화하거나, 그러면 그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죠. 여기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는가, 또 순수했는가, 거리낌이 없었는가, 그것을 우리 다윗의 믿음 속에서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오늘 4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번 강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첫 번째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두 번째 나왔어요. 또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세 번 나왔어요.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5절 셋째 줄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또 6절 셋째 줄 내가 그를 택하여, 이렇게 무려 5번에 걸쳐서 택하였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택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모든 것, 자기를 택하신 것도, 그래서 자기의 그 온 집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도, 또 자기 유다 지파를 택하신 것도, 또 모든 것, 또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택하시고 삼으신 것,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여기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한다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과 같이라는 것은 지금의 믿음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를 유지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봐도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가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은혜 받아서 좋아하다가 잠시 후에는 그 은혜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것도 오늘과 같이 행하려면 어떻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은 힘써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준행해 가지 않으면 이 오늘과 같은, 즉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럼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 잃어버리면 밑빠진 독이기 때문이에요. 겸손 잃어버리면 공든탑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진실함이 밑에서 받쳐주고 겸손함이 위에서 받쳐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나갈 때, 그럴 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왜 마지막에 무너지는가 하면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잃어버리면은 밑빠진 독의 인생이기 때문에 채워지지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과 겸손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진실할 때 밑빠진 독, 인생 밑빠진 독이 되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고, 주의 능력을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삶의 매뉴얼이에요. 내가 그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시지만은
우리가 그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여기에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너도 체험을 하여 알고 또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라. 섬기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섬김은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배자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야고보 4장 8절에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두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 두 마음 사이에 틈이 생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이렇게 온전한 마음 되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내가 온전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면요, 그 삶이 점점 균열이 생기고 또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곳에 이게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자로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이 뭐예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감찰 업무를 맡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검찰청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 뒤질 수 있어요.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게 감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 샅샅이 뒤져보신다는 거예요. 다 꿰뚫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악한 의도, 모든 의도를 아시는데 의도를 알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되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 사람의 보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것. 여러분 가장 말쑥하게 생기고 제일로 멀쩡한 게 뭐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 사기꾼인 줄 알면 왜 당합니까? 진짜 믿을 것처럼 다 속이고 위장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걸 모르잖아요. 깜짝같이 속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은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속에 뭘 품고 있어요? 칼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도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막 위에서 해주는 말 같고 염려해주는 말 같지만 속지 마세요. 속에는 다 칼을 품고 있어요. 겉으로 친절한 말을 속기가 쉽다고요.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 하는데 속에는 다 칼을 품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악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니까 속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거기 속지 마세요. 속에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도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삼가라는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사, 또 마지막 택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써 행할지어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 해야 될 그러면 힘써 행해야 하는 것, 순종의 의무입니다. 이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야고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말이에요. 왜 불렀어요? 택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택했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제는 굳게 하려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더욱 힘써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더욱 힘써서 나를 불러주심과 택하심을 그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이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내 마음도 평안해요. 말로는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속은 불안할걸요. 왜요? 마귀에게 놀아나니까 불안한 거지.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아멘.